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며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오늘도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영의 소리, 마음의 소리,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영의 기능을 사용해서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그 은사가 교회에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은사를 주는 겁니다. 영의 기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감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면서 이 땅에 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은사예요. 은사고 또 그 은사가 자라면서 직분이 지어주고 교회에 직분이 주어져서 각자의 역할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12장 말씀을 통해서 은사가 직관이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은사가 있고 영교가 활발해지면서 나타나는 은사가 있고 그리고 양심이 잘 발달하면서 건강해지면서 나타나는 은사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양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 강하게 나타나는 은사입니다. 여기에 예언과 또 방언입니다. 방언, 통변, 이것이 양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영생을 얻게 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죽었던 내 영이 성령과 다시 이렇게 막 결합을 하면서 살아나요. 영이 죽었다는 거는 영의 기능이 이렇게 멈췄다는 거예요. 근데 영의 기능이 다시 살아나면 그거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되고 다시 살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 본성이라고 하는 그 형상을 그대로 우리가 물려받았어요. 물려받았는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 영의 기능이 이렇게 멈춰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영의 기능이 완전히 이제 멈추는 거는 성령이 우리를 떠나가면서 인간의 몸에서 떠나가면서 인간이 그냥 육체가 되면서 짐승처럼 돼버린 거예요. 인간이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짐승처럼 되었다. 즉 이렇게 물질에서 이 육체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뭘 붙들고 살았냐? 영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영을 붙들고 살 때는 사람들이 엄청난 능력이 나오고 지혜가 그 속에서 나오고 말할 수 없는 그 창의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적인 창조하는 일단 것들이 뛰어났어요. 그런데 성령이 떠나가면서 그런 기능이 없어진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보통 사람들의 모습은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기능이 없어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거의 잃어버리고 육체의 본능을 쫓아서 살아가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짐승처럼 사는 것을 하나님이 그래도 막아주기 위해서 양심이라는 걸 남겨놨어요. 영의 기능 중에 양심을 그래도 숨쉬듯이 이렇게 깔딱깔딱거리게 놔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양심을 붙들고 살면 이렇게 짐승하고 다른 모습을 의식하게 되고 짐승보다는 우리가 짐승처럼은 살면 안 되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양심의 기능을 자꾸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누룩이라는 거라 그랬어요. 이 누룩이라는 거는 세상의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이 주는 종교사상이나 철학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자꾸 교육하고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그 교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게 누룩이 들어왔다 그러는 거예요. 누룩이라 그럽니다. 교훈입니다. 그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혼을 형성시켜, 혼의 어떤 기능들을 움직이는 힘으로 이게 에너지가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혼은 지식을 먹고 산다 그랬잖아요. 지식을 먹고 삽니다. 그 그런 지식을 먹어서 이 사람 생각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지식을 붙들고 그냥 자꾸 살아가는데 그 지식이 점점 본능에 충실하라. 내 본능대로 살아라. 내가 나타나는 본성에 의해 살아가라. 어떤 물질적인 세계 속에서 내가 살아온 어떤 제도 속에서 틀이 있다면 그 틀에 매이지 말고 그 틀을 내 본능이 그 틀을 받아들이면 되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면 뭐하라고? 그거를 깨트리라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대탕터 그러면서 아주 그냥 광고도 아주 그냥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고 사람들의 모든 교훈이 휴머니즘 사상으로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그냥 휴머니즘이 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바뀌어가면서 있잖아요. 사람들은 막 내 본능, 이거 무의식을 끌어내는 있잖아요. 본능. 이 본능에 충실하고 살으라고 한때 그냥 사람들을 막 세뇌시켰어요. 그걸 나타나는 결과가 인본주의라는 것이 이제 막 발전되어지고 동성애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혼이 밥 먹듯이 이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가정이 깨지기 시작하고 나 중심으로 개인 중심에 개인 인권을 중요시 여기고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틀을 남한테 강요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개인주의가 막 믿는 사람끼리 만나서 뭐 힐링을 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서 지금의 문화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에 있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뭐 때문에 누룩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누룩이라고 성경에는 표현을 해놨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영이 살아나니까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사는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자꾸 보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를 보고 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교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과 관련되어지고 본질과 관련되어지기 때문에 이건 누룩이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생명의 본질이고 창조의 영인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막 어떤 영을 통해서 내 혼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해서 영을 쫓아 살도록 계속 훈련을 시킨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것처럼 독립되어서 살아가는 뭐 자연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우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라는 존재 의식과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있는 겁니다. 창조 섭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환경이에요. 그 환경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창조주가 있는 걸 기억해야 해요.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은 진화론의 사상과 자연과학과 진화론의 사상이 이렇게 막 어우러져 있는 인본주의 교육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다. 우리는 개인 혼자서 독자적인 그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거 모니터와 같은 거라고. 요거 지금 저기 그 코드를 꽂으니까 저기 노트북 꽂으면 나와요. 안테나 쪽으로 하면 저기 TV로 하면 TV가 나오고 요 반저기를 꽂으면 반저기가 나오고 모니터는 그런 겁니다. 우리 영이 어떤 영이 나에게 접속이 됐느냐에 따라 그 영의 모습을 표출하고 있는 거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그 어떤 것들을 표출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것을 나타내고 하는 그것을 우리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 전기선과 같은 것이고 그 프로그램이 연결되는 선 있잖아요. 선인과 같은 것이고 그 본체는 성령이라며 그 몸 같은 겁니다. 그래서 혼이 아니고 영입니다. 어떤 사람은 혼과 영을 동일시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영의 마음이 있고 혼의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내가 혼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요 혼은, 요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요거는 누스예요, 누스. 누스입니다. 요 누스는 뭐냐 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기관의 최상의 것이에요, 최상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최고의 기능이라고 하는 이성입니다, 이성. 요 이성이 최고의 기능으로 이성이 최고의 그거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영을 통해서 내 이성이 잘 이해하고 있는 이런 마음 있잖아요. 요 마음을 누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그게 누스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건 혼입니다. 혼의 기능이에요. 혼이 이성이 혼이잖아요. 영이 아닙니다. 영은 이성이 아니에요. 이성은 혼이에요. 혼의 기능인데 이 혼이 이성이 가장 최고의 위치에서 서는 것이 누스의 마음입니다. 그게. 그래서 요 누스의 마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영적으로 깨달은 것. 그래서 그것을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내 안에 자리 잡아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이렇게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는 방언을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하는 것을 잘 모르면은 영으로 막 하는 겁니다. 사실은 방언은 그냥 영으로 하는 기도예요. 내가 영으로 하나님께 내 육신에 살아가는 나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이성이 모를 수 있어요. 그게 몰라요. 그런데 내가 모르지만은 영은 알아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늘에 새로 살려면 주인공이잖아요. 예를 들면 주인공이잖아요. 그 자리에 내 자리가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고 거기 가겠어요? 거기 살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기에는 역부족이고 여러 가지 환경이 나한테는 맞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현실의 나를 얘기하는 얘기. 그런 기도가 방언의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방언은 주로 나의 덕을 위하는 거라 그래요. 나의 덕. 그리고 사람들한테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방언을 하니까 와 그런다 이 말이에요. 왜 나의 덕을 세우냐 하면은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알아서 말을 하면요.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은 사람들 어머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어머 지금 저런 일이 있구나 저 사람한테. 아유 별일이야 진짜 막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해결을 하고 막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어머 쟤 웃긴다 막 들으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덕스럽지 못하죠. 교회에 덕을 세우지는 못해요. 그런데 방언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방언으로. 왜냐하면 나의 덕을 세워야 되니까. 이해가 됩니까? 덕을 세우라고 방언을 주는 거예요. 방언은 그냥 우리가 지금 한국말 하잖아요. 한국말 하는 것처럼 그냥 영적인 언어를 쓰면 방언입니다. 그것이. 한국말로 해도 영적인 언어면 그것이 방언이에요. 왜냐하면 영의 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는데 영생이 지금 뭐라고 내 이 목소리를 통해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영이 하는 거예요. 방언은 아무리 떠들고 큰 소리로 막 얘기를 하고 막 방언을 해요. 근데 그 방언 기도가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그 방언 기도가 어떤 사람의 방언 기도는 상당히 듣기가 좋아요. 그냥 막 이러는 것 같아도 그냥 애기가 엉엉거리는 것처럼 아주 듣기가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살라살라 하는데도 막 듣기가 싫은 방언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영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 예민하게 금방 딱 압니다. 왜냐하면 벌써 여러 명이 이렇게 있으면 기도를 하면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벌써 그 영이 공유가 딱 돼요.
성도들이 각 사람의 성도들의 영과 막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막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 있어요. 그게 어떤 소리냐? 이게 사단한테 잘못 받은 사단이 떠드는 소리가 있어요. 똑같은 소리인데도 그래요. 그런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방언기도 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변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소리가 자꾸 들리면 그런 소리를 가만히 내뱉고 기도를 막지 않잖아요. 막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뱉으면 그 영이 그냥 막 온 교회를 다 돌아다닙니다. 믿음이 약하고 그런 거 분별 없는 사람은 입에 그냥 들어가서 막 같이 떠들기 시작하고 그게 사단이 교회를 장악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절제를 시킵니다. 목사님이 우리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안 드리지만 우리 그 전에 금요 예배 드린다는데 새벽 예배를 기도하고 할 때는 제가 많이 절제를 시켰어요. 사람들을 절제를 시키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막 할 수 있도록 계속 영으로 연합해서 기도해주고 연합해주고 그러기도 하고 하면서 은혜스러워요, 굉장히. 근데 영을 붙드는 사람이 교회를 이제 기도를 무슨 일에서 기도를 못하면 그날은 그 교회의 기도 소리가 잘못될 수 있고 아니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는 기도가 시들시들해갖고 그냥 다들 일찍 일어나서 가버려요. 목사님이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1시간이고 목사님이 앉아있으면 안 가요, 사람들이. 안 갑니다. 막 시간이 돼서 어쩔 수 없는 사람은 가는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안 가고 있어요, 다들. 근데 목사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버리면 다 일찍 가버려요, 또. 그게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영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목사님 기도하니까 같이 하고 목사님이 안 하니까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방언이 영에 붙들려서 영으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정말 교회의 덕을 세워요. 엄청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예배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정말 그런 사람이 교회에 꼭 있어야 해요. 예언도 마찬가지지만 방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하세요. 그럼 왜 기도합니까? 성령이 교회를 붙들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붙든다는 거는 교회를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영이 강하게 흐르는 곳. 방언하는 자가 반드시 있고 영으로 기도하는 자가 있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는요, 예배 분위기가 썰렁하지 않아요. 하기에 하고 있잖아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역할을 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누가?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근데 방언은요, 예언보다도 못한 것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용을 모른다. 자기 혼자만 유익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도 우와, 처음에는 우와 하지만은 자꾸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소리가 거슬려서 내가 혼으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방해가 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영적으로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방언의 기도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통변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외국어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천사의 소리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한국말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 이 말. 그러면 내가 예언하는 자는 예언의 영은요, 예언하는 사람에 의해서 제재가 됩니다. 아멘? 예언은 그래요. 그러니까 방언을 내가 알아듣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통변이 되는 예언과 동일해져요. 그래서 스스로 방언을 조절을 합니다. 통변이 오게 되면 조절을 해요. 그냥 한국말로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도 덕스러운 소리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보면은 저 사람이 내 기도 듣나 안 듣나 신경 쓰잖아요. 특히 초신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 방언의 세계 잘 모르는 사람이 있더는 막 떠들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도 와 떠드는 거는 뭔가 영이 잘못된 겁니다. 덕을 세워요. 아멘? 자기의 덕도 세우고 교회의 덕도 세우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릴 수 있도록 유익하게 하는 이 일을 방언을 하는 사람은 해야 하는 겁니다.
예언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언은 방언하고 다르게 뭐냐, 예언은 내가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방언 기도를 하고 막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다가 보면 거기에 대해서 꿈을 꾸게 돼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기도하는 내용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미래가 펼쳐져 보이는 겁니다. 환상이 보여요. 내가 기도하는 내용의 결말이 어떻게 될 건지,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리고 방언 기도까지 하다가 보면 중보 기도도 엄청 하게 돼요. 나중에는 하게 됩니다. 하면 자꾸 나중에는 중보 기도만 해요. 자기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알아서 해줘. 중보 기도만 해도. 중보 기도를 해. 그래서 막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주영이 기도를 막 해서, 그러면 주영이의 이제 그 어떤 모습이 보이고 원인과 결과가 보여요. 보입니다. 근데 그대로 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결과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 좋은 결과로 바뀔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문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가서, 주영아, 내가 이제 너 기도해달라 그랬잖아. 근데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셔서 너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네가 이대로 그냥 가면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네가 이렇게 바꾸면은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 하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입니다.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그래서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위로도 해주고 막 이렇게 뭔가 소망도 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예언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 오면은 엄마처럼 있잖아요. 성도들을 막 품에 안고 사랑으로 품에 안고 격려하고 왔냐 하면서 그냥 막 끌어안아주고 반겨주고, 그냥 그 사람 얼굴 보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우리는 이제 교회 권사님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전도사님들도 그런 은사가 있으면 좋고. 그래서 보면 방언과 예언과 방언 통변은 교회 안에서 돕는 배필의 은사입니다. 여자 신앙이에요. 여자 신앙입니다. 여자 신앙이에요. 양심이 막 계속 발달하고 강건해지고 힘이 있어지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그것이 그런 은사예요. 그래서 그 은사가 발달하면, 양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가 발달하면 예언과 통변이 와가지고 많은 것을 알고 권면하고 할 수 있어요. 교회에 정말 유익한 겁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직관으로 인해서 발달되어지는 이런 은사,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영분별의 은사는요, 뭔가 이렇게 알아줘도 예언하는 거 알아주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냥 직관으로 하는 겁니다. 직관으로 알기 때문에 무슨 근거가 꼭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 확실히 알고, 하나님 뜻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내가 혼을 붙들지 않고 그냥 영을 붙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양심을 붙들면 영을 붙든다 그러죠. 여러분 양심을 붙든다 그러면서도 잘 안 되잖아요. 영을 붙들고 사는 게. 근데 직관의 은사가 있으면요, 영을 붙들고 사는 것이 굉장히 쉬워져요. 많이 쉬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기능을 이렇게 잘 활발하게 움직이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부족함을 서게 하기 위해서 이 직관의 은사를 가진 자를 교회에 꼭 세웁니다. 훈련시켜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남자 신앙으로 큽니다. 남자의 신앙과 여자 신앙의 차이는 뭐냐 하면, 남자의 신앙은 하나님의 아마르의 씨가 많이 있어요. 아마르의 말씀에 씨가 많이 와요. 하나님이 씨를 주십니다. 근데 예언의 은사로 지식이 얻어지고 뭔가 방언으로 뭔가를 알아지고 막 통변이 와서 알아지고 하는 이런 은사는 여기 없어요. 아마르가 없고 뭐만 있냐? 다바르만 많이 있어. 다바르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뭔 일이 일어나고 경험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 많아요. 그런데 아마르는 없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세운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양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도 대단한 거예요. 엄청 많은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합니다.
이 직관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사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막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조금 두려움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고 많은 경건의 임수를 그러는데 양심을 통해서 막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은 사랑 고백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사랑합니다. 요 소리도 되게 잘해요. 되게 잘하고 그냥 애교도 많이 떨어요. 하나님 앞에 애교도 많이 떨고 막 쉽게 말해 우리 감정 있잖아요. 우리 혼으로 말하면 감정이 잘 발달된 것처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듬뿍 받습니다. 직관이 열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가 더 강하게 흐르기 때문에 두려워요, 많이. 여러분 꼭 좋은 거가 있고 나쁜 거가 있습니다. 그만큼 책임도 강하고 무서워요, 하나님. 달란트 비유로 말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이 들어와가지고 굳은 사람이라서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그러고 해치지 않고 거둔다는 건 뭡니까? 쓰지 않고 자기가 있는 물건을 흩어서 쓰지 않고 그냥 거두기만 하는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있잖아요. 그런 착각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냥 그 양심을 통해서 막 이렇게 발달한 은사는 하나님 앞에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냥 막 씁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아이고, 은사가 나타나서 감사해요. 기도 잘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속이 다 우려나죠. 찬양하면 막 행복해지죠. 그냥 찬양과 기도가 그냥 끊어지질 않아요. 양심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왜? 내 삶의 희노애락을 너무 많이 겪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축복을 많이 받고 그래요. 그리고 막 열려오는 이 세계 속에서 그냥 막 환상이 펼쳐지면서 아버지 뜻이 전해지면서 알아지면서 그냥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조금 부유하게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지적으로 직관이 발달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여러 가지 훈련이 강도가 강해요. 근데 양심을 붙들고 사는 이런 양심을 통해서 오는 이런 은사는 훈련이 많지 않아요. 크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내가 다른 신을 영접해서 이상한 방언을 하고 이상한 예언을 자꾸 해대면서 교회를 해치고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막 사람들의 마음을 막 분열을 시키고 화합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자꾸 연합을 시킵니다. 영은 연합이에요. 근본적으로. 본질이 연합입니다. 물질은 나누지만은 영은 하나입니다. 하나 되게 해요. 근데 자꾸 하나 되게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어서 교회를 하게 하고 덕을 세워야 되는데 다른 영이 들어오면요 자꾸 사람의 마음을 나눠요. 그래갖고 너만 알아? 비밀이야? 이런 소리를 잘해요. 나는 나대로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끼리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 우리 교회는 교회끼리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 우리는 친구는 친구끼리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 잘못된 영입니다. 성령은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은 자꾸 하나하나 달라도 자꾸 하나하나 하면서 안 맞으면 뭔가 조화를 이루려고 애를 쓰면서 이렇게 연합이 됩니다. 잘못된 영이 들어오면은 자꾸 그런 일을 해요. 세상은 그렇게 해서 나눠졌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사단의 영은, 세상의 영은 자꾸 나누는 영이에요, 나누는 영.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붙들리면 자꾸 하나 돼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절대 어울릴 수 없는 사람 같은데도 자꾸 성령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서로를 대하고 성령이 딱 역사하니까 이렇게 자꾸 연결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고 참아주고 뭘 참아주니까 나랑 같이 생각할 수 있기를 참아주고 나와 같은 믿음에 이르기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유익을 막 줘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부흥이 잘 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많이 보내줍니다. 많이 보내줘요. 교회 부흥도 잘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사도 요한이 이런 은사를 받았어요. 이 은사를. 그런 겁니다. 그런 은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방언은 누구나 다 아는 거래.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면 말하는 것처럼 영생을 얻으면 말을 하는데 그건 방언이야. 영의 소리잖아요. 영의 소리. 그거는 방언이야. 그러니까 방언은 누구나 다 하는 거야. 방언 안 하면 그 성령 안 받은 거야.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방언은 흔합니다. 그리고 방언은 또릿또릿하게 막 말을 꼭 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언어기 때문에 이 소리, 우리 이 물질의 소리하고 또 분리가 안 되고 그대로 전달되어져요. 이렇게 아버지께. 알아집니다. 그래서 저렇게 주한이처럼 저런 어린애도 있잖아요. 막 성령이 임하면 엉얼라도 방언할 수가 있어요. 그 옛날에 그 전도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그 아기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야 그러니까 엄마가 시끄러우니까 이거 좀 조용히 해 그러면서 자꾸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니까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그거 통변이 딱 되는 거예요. 얘가 엉엉엉한 소리가 통변이 딱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내뱉으라고 애기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지금 제 기도하는 거라 그랬더니 엄마가 깜짝 놀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좀 의심쩍잖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아기가 지사님 아기 아니죠. 지사님이 낳은 아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기가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 보고 싶어요. 우리 엄마 보고 싶어. 이러더라는 거야. 엄마 만나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아기가 방언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그런 거 있습니다. 애기일수록 이게 혼이 많이 발달이 안 되고 누룩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많이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게 있어요. 애기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귀한 아들입니다. 애기가 우리 영으로 방언으로 이렇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은 뭐를 얻어? 자기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혹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일단 영어로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이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통변이 오거나 통변이 올 정도로면 방언이 많이 성숙되어 있는 거고 예언의 은사가 밖으로 나타날 때도 많이 성숙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것들이 막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막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환경이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지고 막 내가 달라집니다. 자꾸 기해져요. 그런 걸 느끼면서 하나님을 막 뜨겁게 사랑합니다. 사랑하면서 교회 와서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옛날에 내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은 위로해 줄 줄 알게 되고 기도해 줄 줄 알게 되고 은사가 잘하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줘요. 그래서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포도원 교회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그 은사가 약해요. 많이 약하고 목사님은 이렇게 직관적으로 많이 하나님 훈련을 시켜서 그런 게 약해서 조금 썰렁합니다. 우리 교회가 목사님만 있으면. 근데 여러분 그거 흉내내지 말아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 교회가 막 분위기가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교회 부흥이 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풍성하게 은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영이 가지고 오는 은사면은 목사님이 제재하지만은 성령으로 나타나는 은사는 목사님이 이렇게 영분별에 좀 있어서 많이 제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것만 제지하는 것이지 방언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방언은 아무나 하는 거니까 이러지 말고 방언을 열심히 하세요.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한다 그랬어요. 그런 것에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이것이 방언, 예언도 그렇고. 근데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고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다른 영을 받아서 방언하고 예언할 때 교회는 문제를 일으켜요. 요란스럽습니다. 소란스러워요. 아주 소란스럽고 요란스럽고 교회가 그냥 어수선해지고 그냥 이렇게 목사님이 볼 때는 그냥 교회가 중심이 안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중심과 성령의 역사로 생명을 낳고 생명이 성장하는 이런 것들로 막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막 이렇게 진짜 멋있는 이게 우리 그 반주처럼 막 흘러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집니다. 자꾸 냉랭하고 막 얘기하다가도 누가 오면 막 얘기를 딴소리 해야 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막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방언 많이 하세요. 네. 은사도 많이 은사입니다고 성령이 나타나는 은사예요. 예언도 하시고 있기로 한다. 양심이 자꾸 발달되어져요. 양심이 자꾸 살아납니다. 강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는 이런 은사자가 많이 있어야 해요. 직관의 은사만 가진 자가 많아도 안 되고 있잖아. 믿음의 은사 쪽으로 있잖아요. 그 영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가 많아도 안 돼요. 자꾸 그냥 무조건 감동이 되면 무조건 하고 이러면 안 돼요. 하면 감동이 오더라도 분별을 받아서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적을 행하고 막 이랬는데 아이 자꾸 왜 나를 자꾸 제재시키고 나를 왜 자꾸 막는 거야? 이거 성령을 방해하는 죄야. 막 이러면서 고집을 피워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에 덕이 안 되면 그 능력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존경하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뭔가 역할을 하는 그런 능력이라면 좋은데 그것이 방해되는 거라면 그것이 아니라면 능력 소용없는 거라 그랬어요. 아무 소용없다 그랬어요. 자기 혼자 나가서 그냥 자기 잘못된 영을 붙들고 자기 혼자 나가서 기도원 차리고 자기 혼자 뭐 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그래서 이렇게 직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말씀 중에서도 뭐가 있는 사람? 아마르가 있는 사람이 중심이에요.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마르의 소리를 듣고 모든 성도들이 다 사는 겁니다. 그 생명의 통로예요, 그거는. 생명을 낳느냐, 못 낳느냐, 생명이 태어나느냐, 못 태어나느냐, 이 씨예요, 씨. 우리 인간으로 하면 정자 같은 거예요, 정자. 정자가 없으면 정상적인 아기가 못 생겨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뭐 수천 명이 모여도 아마르가 없는 교회는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수십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그래도 이제 두세 명 이상만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아마르의 말씀이 떨어지는 자가 있으면 그 교회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영혼의 영생을 얻게 되고 영생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 은사가 그게 주어지면 훈련을 혹독하게 시켜요. 생명과 관련되어지기 때문에. 아마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은사자로 서가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직관의 은사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시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보니까 의사가요,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답니다.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보면 그래요. 제일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영교를 통해서 막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은사,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이거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은사가 이렇게 다양합니다. 성령으로 나타나는 은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은사로 움직이고 은사로 구원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숙해서 가는 거예요. 이 은사의 세계에 눈을 뜹시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면 이 은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이렇게 바르게 하면 나타나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꼭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바르게 하면 나타납니다. 바르게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집사도 아니죠. 교회에 등록은 해놨는데 맨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를 잘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이제 그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귀신이 들려가고 귀신 쫓으러 갔잖아요. 갔는데
아무리 목사님이 직간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분들 대체로. 그러니까는 은사의 세계를 이렇게 잘 알고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냥 말씀을 배워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귀신을 잘 못 쫓아요. 그러니까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가서 안 쫓으니까 다음에 또 합시다 하고 이제 예수님도 다음에 또 하고 했으니까 다음에 또 합시다 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권사님이 귀신 들려고 얘기 막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그래도 나도 가서 기도라도 좀 보태야지 하고 이 사람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날은 그냥 막 그 귀신 들린 권사님은 벌벌벌벌벌 떠는 거야. 그러고 막 그 지사님을 쳐다보면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눈치는 빨라가지고 그 선생님이 그런 은사가 있는 줄 알고 막 그 힘을 빌려서 막 쫓아내버렸어요. 막 목사님 뭐라 그러면 그 지사님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힘입어갖고 그냥 막 쫓아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뭐가 있냐? 영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 했잖아요.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어요, 이분이. 다른 말로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활발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은 뭐야? 못 가면은 못 가서 하나님 죄송해요.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고 산다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그냥 기도를 많이 하지는 않아요. 영교 연사가 있는 사람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진실하게 진심으로 해요.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원래 이제 양심을 통해서 하는 사람은 훈련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도도 막 혼자 하다가도 그냥 막 훈련이 많이 오지만 요 영교는요 그냥 바로 믿음으로 그냥 바로 싸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기는 들어요. 근데 훈련이 많지 않아요. 기도 훈련 이런 게. 그런데 뭐가 늘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귀신 쫓는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이 능력 있는 것. 이런 것이 교회에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도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은사를 가진 자를 잘 사용해서 은사 집회도 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합니다. 금요 예배 시간에는 이제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막 아주 기도 인도하라고 그러고 막 이러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모든 은사는 여기 영분별에 의해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직관으로 서 있는 목사님도 그런 거 다스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막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이 아니면 내쫓아버려요. 쫓아버리면 나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건의로 나타나는, 건세로 나타나는 능력이 은사와 다른 거예요. 건의로, 건세로 그냥 내쫓아버려요. 그러면 나가게 돼 있거든요. 나가면 그 사람이 은사가 아닌 능력이 딱 멈춰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제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은사를 막 활용하게 합니다. 활용해서 잘못된 은사가 아니면 그냥 막 써야 돼요. 막 성령으로 막 역사하게 해요. 성령이 그냥 막 역사해야 되잖아요. 교회마다. 그래서 그냥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우리 포도원 교회 되어야 합니다. 많이 나타나고 은사 훈련을 받은 은사자가 많이 있으면 교회가 굉장히 힘있게 활발하게 일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처럼 활발하게 일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가 온다 할지라도 활발합니다. 근데 은사자가 없으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자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잘 활용하셔서 교회에 덕도 세우고 아멘?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여러분도 유익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 의가 이루어지면서 여러분의 심령 성전이 잘 건축되어지고 하늘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집에서 살 때에 여러분의 거처가 분명하게 잘 정해지고 그 하나님 주신 기업도 풍성해지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